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조금 전에 우리 예배를 해서 김 권사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영육강건이라는 단어를 좀 썼습니다. 오늘 목사님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도들 만나보면 기도 제목 건데 하나가 들어가는 것들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영육강건, 이 단어를 자주 써요.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단어가 굉장히 와닿게 좀 느껴집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 영혼의 건강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장애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체육관, 사시사철 언제든 와서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이런 교회 많지 않습니다. 조금만 눈을 열어서 밖을 내다보면요, 천의 환경인데 뒷산이에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배경으로 한 이 둘러싼 이 산, 저 산 끝자락 저 옆에 있는 곳이 이제 맹산이었는데 제가 맹산을 열심히 맹렬하게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지리산까지 등반한 적이 있습니다. 지리산 만만치 않은 곳인데 맹산에서 이렇게 워밍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지리산에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지리산 쉽지 않습니다. 2박 3일 총주를 갔는데 처음에는 뭐 콧노래 부르러 갔는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맹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다져진 몸으로 지리산까지 갔다 왔습니다. 믿기지 않은 분은 제 카톡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산을 이렇게 있다 보면 제가 올라가는데 교두산 이제 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자연의 변화를 느껴요. 지금은 다 낙엽진 상태고, 지금 이제 등반할 때는 이제 이 땅이 얼어 있기 때문에 낙엽진 곳을 밟으면 좀 위험합니다. 낙상에 그 주의를 해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금 겨울은 좀 저는 좀 안 가는 편이에요. 얼마 전에 한번 잠깐 가봤는데 계속 낙엽이 져가지고 그냥 가다가 이제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렇게 갔다 보니까 나무 한 그루가 쓰러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뿌리가 얕아요. 덩치는 큰데 큰 나무인데 그냥 쓰러져서. 근데 보니까 뿌리가 너무 약해요. 인생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인생에서 이런저런 비바람이 휘몰아치잖아요. 어떤 사람은 모진 세파인데 모진 비바람이 몰아치는데도 끄떡하지 않고 그 고난을 역경을 헤쳐나갈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작은 비바람에도 그냥 무너져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뿌리의 차이예요. 뿌리가 얕은 사람은 그냥 휘청거리다가 쓰러져요. 뿌리가 깊은 사람은 그걸 걷더니 이겨내요. 버텨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얕은 이 믿음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깊은 믿음의 단계에 나가는, 그것을 사랑의 그릇에 담아서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한 가정을 스케치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가정을 보니까 부모가 없어요. 3남매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참 사랑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이렇게 본문에 등장하네요. 근데 이 가정 속에 이제 좋은 모습인데 또 어려움도 닥치는 것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닥칠 때 어떻게 이 가정이 흔들리는지 그 몇 가지 모습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현장, 그 역경 현장을 또 깊은 사랑의 단계에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 이끄시는 모습이 또 이 본문을 보면은 계속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평상시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모습을 잠깐 살펴보고 싶어요. 그 중에 하나 2절인데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향유를 주께 붓고 예수님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겼던 그 여인.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다 한 근을 예수님께 붓는 장면이 나와요. 계산해 보니까 1년치 연봉이에요. 아주 값비싼 향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주님의 사랑을 입었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헌신이 애정이 담겨있는 모습이 등장해요.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니까 이제 마르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언니는 예수님을 서빙을 참 잘해요. 음식에 달란트가 있어서 열심히 손을 움직여서 예수님 오실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주는 모습이 등장해요. 주님과 이 가정과의 관계는 끈끈해요. 긴밀해요. 사랑이 참 아름답게 피어난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 어려움이 닥쳤어요. 오빠가 시름시름 앓아요. 앓는 정도는 아니라 중병이에요. 그리고 실제 오빠가 죽어요. 사랑의 이 뿌리가 흔들거리는 모습이 등장해요. 너무 힘겨워하는 고통스러운 모습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런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에도 참 위기가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이 두 자매의 모습 보면서 우리의 속내도 같은 공감들을 많이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거리는지 또 어떻게 해야 보다 깊고 풍성한 사랑 안에 잠길 수 있는지 그 큰 두 가지 측면 속에서 좀 말씀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거리는가. 맨 먼저 살펴보고 싶은 모습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닐 때예요. 우리는 사랑하면 기대감이 있습니다. 사랑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 기대감은 좋은 심리예요. 밝은 모습이에요.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그런데 3절을 보니까 오빠가 앓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자매의 흔들거리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이 표현 가운데 이 고백 속에 어떤 걸 느껴집니까? 사랑하는데 왜 아파야 되죠? 왜 병들어야 되죠? 왜 이렇게 죽을 위기에 처해야 되죠? 이게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예요. 사랑은 긍정 효과가 있는데 왜 이런 부정적인 모습이 우리 가정 속에 비치가 되냐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를 만나보면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현실은 녹록치 않아요. 역경이 닥쳐요. 도전이 있어요. 사랑하면 밝게 다가와야 되는데 매몰차요. 힘겨워요. 이게 사랑인가? 의아시 들 정도예요. 이 본문에 나타난 이 3절의 고백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볼멘 소리입니다. 사랑하는데 왜 병들었습니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이 고백입니다. 이게 첫 번째 흔들리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기대하는 모습이 아닐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청한 대로 일하시지 않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다급한 일 닥치면은요 만사제쳐는 거기에 뛰어듭니다. 사람이 죽어간다. 모든 것 다 제쳐요. 만사 제쳐놓고 그 일에 뛰어들어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세요. 얼마나 급한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우리도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어떤 때는 보니까 성도들이 막 위급 상황이 있어요. 그럼 급히 119 불러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119가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이 인생의 현실이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니까. 급한 SOS 도움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급한 다급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오시도록 요청하는데 이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나와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하루도 아니에요. 잠깐도 아니에요. 이틀 동안 머물러요. 여러분, 골든타임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긴급 구조가 요청된 상황이에요. 호흡이 지금 멈추는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근데 예수님 늑장이에요. 움직이지 않아요. 너무 태연해요. 너무 느긋해요. 아니, 이게 예수 맞나? 평상시 이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는가? 의문이 들 정도로 예수님의 이 행동이 불편하게 느껴져요. 우리가 어려운 일, 힘든 일 닥치면은요, 정말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린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안 되니까, 다급하니까 금식도 해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가족이 죽어가는 상황인데 암 환자고 병원에서는 힘들다고 하는 상황이 들리니까 만사제쳐놓고 온 가족이 또 주변의 지인들에게 알려서 중보기도 요청하는데 그분은 점점 알아요. 그리고 세상 떠나요. 이런 일이 닥칠 때 어떻게 될까요? 저 그런 분을 직접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절박한 상황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손을 거절했다. 그런 하나님을 나는 믿을 가치가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 안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요청한 대로 응하시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거리는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느낄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름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늘 우리와 함께 계세요. 머리로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닥치면, 어려움이 닥치면 주님은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내 눈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임재는 느껴져야 되는데 그걸 못 느낄 때 그때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고난 당했던 욥, 그러니까 욥기 23장에 이런 고백을 토로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전후 좌우 사방을 둘러보아도 하나님 그분은 안 계셔요. 하나님 부재예요. 부재 중이에요. 왜 고난이 힘든가? 왜 고난에 대해 성도의 마음이 흔들거리는가? 고난하면은 그 역경간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붙잡아 줘야 돼요. 방패막이 되어 줘야 돼요. 근데 그 큰 손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은 이 두 자매의 모습을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는데 21절에 마르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연이어 32절 동생 이제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두 자매의 공통된 고백을 보세요. 뭐예요? 당신이 부재해서 오빠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빠 살았다는 거예요. 목숨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안 오셨냐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진 것 같아도요, 믿음이 견고한 것 같아도
이런 일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면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기대하는 모습이 아닐 때, 요청한 대로 일하시지 않을 때,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느낄 때, 이때 우리의 마음이 심지어 무너져요. 믿음의 뿌리가 뽑혀지기까지 해요.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런 연약한 우리의 내면 상태, 이런 우리를 추스리고 달래주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깊은 사랑의 세계를 이끌기 위해 주님이 오셔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만지시고 더 깊은 사랑의 세계를 이끄시는지 몇 가지 같이 좀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더 깊고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숨은 섭리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은 섭리를 보는 눈, 이 눈이 안 열리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들이요 참 시야가 좁아요. 근시안적이에요. 멀리 내다보지 못해요. 당장 눈앞에 일하는 현상 앞에서 일 앞에서 발을 동동 구려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잠 못 자고요. 근심 걱정에 시달려요. 그리고 점점 우울에 빠지기도 해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니까 이 일에 그냥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감질지 않은데 독감이에요. 독감인지 아는데 폐렴이에요. 이래도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위기의식을 느껴요. 시각도 어둡고 생각도 너무 부정적이에요. 그러나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4절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병, 이 고난, 이 역경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광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관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본 사도 바울이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변화된 가장 특징 가운데 하나가요, 그런 성품도 바뀌어졌다면 시각의 변화가 정말 달랐어요. 눈이 열렸어요. 그가 고백한 성경의 몇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는 고난이에요. 현실은 만만치 않아요. 고단하고 힘겨워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현실에 눈을 초점을 주목하지 않아요. 현실 너머의 세계를 바라봐요. 그 미래가 찬란하다는 거예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 4장 17절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여기는 환난과 영광을 대조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시간적 의미의 첫 번째 묘사인데 환난은 잠깐 동안이다. 그런데 영광은 영원하다 표현하고 있어요. 영원의 관점 속에서 이 환난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환난은 한 점의 점밖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한대의 시간 속에서 이 환난 잠깐 지나가는 아침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가볍게 여겨요. 환난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의 고백이고 표현입니다. 저희는 삶 속에 이 은혜를 축복합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 집착하지 마시고 이 현실 너머에서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람, 하나님께서는 75세에 참 놀라운 약속 주셔서 너를 통해 천하만민의 복을 받는다. 내가 복의 근원 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식도 없는 그 가정 속에 자녀를 주신다 약속하고 또 그런 놀라운
비전, 환상을, 꿈을 주시면서 인생을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셔서 이 가정 속에 잔을 주어요. 늦둥이 25년 기다린 상황 속에서 이 아들 주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 목교실에 김용재 목사님 정말 오랫동안 기다린 가정에 딸아이를 선물 주셨어요. 얼마나 이 가정 기뻐할까. 저희가 성도들 신방하다 보니까 어떤 가정은 13년 만에 주신 아이, 근데 13년과 25년, 그것도 100살에 얻은 아이, 상상이나 갑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즐거웠겠어요. 아이 키우는 재미를 가지고 인생을 참 행복하게 사는데 어느 날 하나님 음성이 들려와요. 자식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음성인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 너무나 명확하게 독자 이삭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러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처음에는 참 실수도 하고 또 거짓말도 하고 참 이렇게 미숙한 모습이 보이는데, 이 시점에 오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너무나 반응을 잘해요.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가요. 가는 여정 속에서 아들이 입을 열어서 아빠에게 얘기해요. 아빠,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그때 아빠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친히 예배하실 거다. 근데 믿음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마음 무너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가라는 곳까지 갔는데 보니까 양이 없어요. 하나님 음성대로 독자 이삭을 바칠 수밖에 없어요. 칼을 빼서 번제물로 바치는 그 순간에 천사를 통해서 이제 제재해요. 네 믿음 봤다. 그러면서 눈을 열어서 주변을 보는데 한 순양이 나무에 뿔이 걸린 채 있어요. 그래서 그 양을 바쳐요. 그런 다음에 그 산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예배하시는 처소. 하나님 음성 듣고 갈 때 모리아산은 모진 땅이었어요. 시험의 산이었어요. 가고 싶지 않은 발걸음이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하나님 앞서서 예배하신 모습을 보았어요. 이게 섭리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창세기 45장도 보니까 요셉이 참 힘겨운 인생길을 걸어가요. 17세 때 하나님께 놀라운 꿈을 주셔서 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좋은 리더십 수임받을 그런 그림을 보여줘요. 근데 그가 가는 인생길은 13년 동안 가도 끝이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형들이 시기로 애굽에 팔려가요. 노예 생활을 해요. 가장 밑바닥 생활, 거절감에 천대받는 모습. 근데 거기서 일하다가 또 주인 마님 잘못 만나가지고 하지도 않은 일을 지어내가지고 감옥까지 들어가요. 요셉에는 끊임없이 꼬이는 인생이었어요. 이러다 인생 끝장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감옥에서 왕의 신하들을 만나요. 그들의 꿈을 풀어주면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파라오의 꿈을 해몽해줘요. 그리고 그곳이 총리실로 가는 직행꽃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봐요. 그리고 이 왕의 꿈을 해몽해주면서 7년 그 풍년 기간 나를 잘 다스리고 흉년이 됐는데, 흉년 때 가나안 땅에서 형들이 자기 발로 요셉을 찾아와요. 그리고 흉년 2년 차에 형들 앞에서 그가 입을 열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처음에는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분노심 적개심이 있었어요. 가만두지 않으라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복수의 칼을 가는 모습도 있었어요.
사람인데, 그것도 가장 민감한 티네이저 시기에 형들부터 그렇게 거절감 받았을 때 그 상처는 너무나 깊어요. 그 긴 고난의 시간 동안 요셉의 깨달았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적으로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는지. 형들을 만났을 때 자그마치 22년의 시간, 하나님은 20년 후의 인생의 미래를 보면서 앞서서 가족 살리려고 요셉을 종으로 그 땅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세월이 지나니까 총리를 세우셔서 한 나라를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아니 먼 미래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키는데 요셉을 앞서서 예배신 하나님 일꾼으로서 들어지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을 열어주는 요셉의 고백. 이 눈이 열리면은요, 고난에 대해서 밝게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총을 주시고자, 이런 영광의 미래를 앞서서 예배하고자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하게 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희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더 깊고 풍성한 하나님 사랑 경험하기 위해서는 절망의 순간에 일하시는 주님을 믿어야 돼요. 절망의 순간에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긴 오셨어요. 그런데 장사 지는 지 장례 치른 지 나흘이 지났어요. 근데 이 본문을 보니까 나흘 된 이 무덤에 찾아와요. 여러분, 무덤 왜 가요? 그건 발걸음이 기쁜 발걸음 아니에요. 원하는 발걸음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서 감사하지만은 그건 위로는 참된 위로가 안 돼요. 근데 이 본문을 보니까 25절 26절에 예수님 오셔서 입을 여서 이런 말씀을 들려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난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절망간에 처해 있어요. 이미 장례식 끝났어요. 사람 죽었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마음도 너무 싸늘하고 삶에도 의욕도 열정도 이런 상태예요. 네, 오셔서 예수님 입을 여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 초점 맞추도록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냐? 너희들 사랑은 내가 누구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만 바라보라. 나만 신뢰하라. 그러시면서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강조를 하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주님은 언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 절망의 끝자락에 다가오셔요. 장례 다 치르고 시체 썩어가는 그 현장에 모든 의욕도 열정 사그른 그 상태에 주님 오셔요. 우리는 되게 죽기 직전에 오실 거전 생각해요. 벼랑 끝에 떨어지는 오실 거는 생각해요. 아니에요. 주님은 떨어져요. 떨어뜨려요. 사망 선고예요. 그 현장에 오셔요. 그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 좀 봐라. 내가 누구냐? 나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예수다. 여러분, 절망을 소망을 바꾸기 위해서는 죽음까지 가야 돼요. 부활을 경험하려면 죽음 없이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어요. 죽음을 못 보면 그냥 기절이에요. 기절하는 깨우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망의 현장, 이 무덤까지 찾아가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절망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본 그 아브라함의 모습 한 장면이 누가서 4장에 등장합니다.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식 주시는데 그 몸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 살아야 대가 죽은 것 같다. 여러분, 100살, 90살 무슨 자식을 얻겠어요? 인간적으로는 절망이에요. 아이를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어요. 임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우리 찬양팀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빈들에서, 어둠의 끝자락에서.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내가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간이 손을 댈 수 있는 가능성이 단 1% 있으면 주님은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 현장, 그곳에 주님 오셔요. 그게 곧 무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또 봐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의 말씀인데, 형제들, 우리가 아시아에 대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사형선고 받아가 표현하세요. 환난이 어느 정도 환난인가? 이게 가벼운 환난이 아니에요. 인생 정리해야 돼요. 죽음이 임박했어요. 임종이에요. 네, 그때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에요. 다시 살리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절망의 끝까지 가보셔야 돼요. 여기서 죽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하나님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린다니까요. 너무 모질게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진짜 절망이구나. 시체 썩는 냄새예요. 그때 주님이 입을 하신 말씀이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내가 진짜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내 인생의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 그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네가 믿느냐?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 현실 속에서 때로는 절망의 끝에 있을 때 오늘 성경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믿음 반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실 분, 우리가 더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주님이 일하시도록 이 닫힌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39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줘요. 돌을 옮겨 놓으라. 이제 무덤 옆에 갔으니까 주님이 일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참 우리에게 인상 있게 다가와요. 예수님은 돌까지 움직이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알아서 무덤까지 왔으니까 내가 움직일게. 돌 옮기고 나사로 무덤까지 들어가서 나사로 너 자고 있지, 일어나, 나랑 같이 나가자. 얼마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팀사를 하기 원하셔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 몫을 남겨줘요. 그게 뭐냐? 돌을 옮기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굳게 닫혀있는 내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절망에 처음에는 마음이 굳어집니다. 어떤 말 해도 안 믿어요. 돌처럼 딱딱해져요.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일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사진을 좀 잠깐 좀 보고 싶습니다. 몇 컷. 여러분 무슨 사진 같아요? 다음 사진. 조금 다른 건데 비슷하고. 다음 사진. 도대체 알 수 없는 사진. 예, 다시 한번. 마지막. 예. 예. 우리 조이가든 올라가 보면은요, 벽화층 멋진 명화예요. 저 제목이요, 돌을 옮겨놓으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돌은요, 우리가 옮길 수 있어요. 옮기면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을 옮기라는 예수님 말씀 앞에 마르다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39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고백 속에 어떤 걸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신도 안 돼요. 예수님 괜히 고생하지 마세요. 예수님 인상 구겨져요. 못 살아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마음을 여기서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발동하기 쉽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4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4절에 나온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또다시 등장해요. 여러분,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은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다가 마음이 움직여요. 굳었던 마음이 풀려요. 그리고 사람을 시켜서 돌을 옮겨놔요. 그리고 그 주님이 열린 무덤 앞에서 감사 기도를 올려요. 그리고 나사로를 향해서 외쳐요.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요. 사람이 너무 놀래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장례식 했는데 잔치자리로 바뀌어져요. 초상집이 축제 분위기로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 동일하십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가정, 예수가 평소 때 참 행복하게 즐겁게 보냈는데 오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은 초상집이었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도 흔들거렸어요. 휘청거렸어요. 알 수 없는 예수님의 행복, 이런 태도들, 사랑의 균열도 생겼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걸 다 만지셔요. 그리고 마지막 그림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지금껏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험했던,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사랑을 뛰어넘어서 진짜 깊고 깊은 그 사랑의 세계로 인도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 길을 가는 길은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어요. 때로는 가족이 죽는 것 같던 위험도 있어요. 휘청거려요. 흔들거려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주님은 다가오셔서 일을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대하는 모습대로 주님의 사랑하는지 나타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든가? 하나님 숨은 섭리가 있음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요청한 대로 일하시지 않을 때 우리가 취할 태도, 절망의 순간에 이르시는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함께 계시단다고 고난 가운데 주님을 안 보여요. 그럴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주님이 일하시도록 굳게 닫힌 내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열면 일하셔요. 열면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